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5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도로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와 충성의 참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숨어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욥처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특별히 그의 충성된 모습은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생애를 통하여 참된 충성은 어떠한 것인가 깊이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가 바로 충성이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은 것은 붕괴된 후 약 142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로 기도예요. 눈물로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속에는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반드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심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그 자체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충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왕은 겨울이 되면 따뜻해질 때까지 바벨론에 가서 휴양을 하고 봄에 돌아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 붕괴의 소식을 들은 것은 11월 달이에요. 근데 왕이 돌아오는 것은 3월 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최소한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느헤미야서 2장 4절, 그리고 4장 4절 5절, 5장 19절, 6장 14절 계속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인 13장의 기도 모습은 너무나 간절하고 감동적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22절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1절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심으로 느헤미야를 강한 손과 편파로 도와주셔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서로 연합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연합합니다. 곧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연합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드고아 지방, 기브온 지방, 미스바 지방, 그리고 금장색과 향품 장사도 연합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금은방 주인이에요. 그리고 향수 가게 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벽돌 쌓는 것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서 하나로 뭉친 걸 믿으시면 아멘. 더욱이 느헤미야서 3장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딸들도 이 일에 동참했어요. 여성들이 동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성벽 재건 사업에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는 곳이 어디인지 관계가 없이 더욱이 남녀의 구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로 연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합한 곳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희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느헤미야서 4장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사방에서 이 원수들이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 서쪽에서는 브레셋 족속,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족속,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족속. 그들은 사방에 둘러싸고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공갈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살인할 계획도 세웁니다. 심지어 역적으로 모함합니다. 더군다나 거짓말로 예언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결코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짐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오랜 세월 동안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들어와가지고 눌러앉아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었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까지 재건되면 보나마나 분명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옛날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뻔하잖아요.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똑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넷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5절 이하를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 쌓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건 한 손으로는 연장을 잡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연장을 잡고 한 손으로 무기 들고 더욱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아예 옷을 뻗지도 않고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잤어요. 완전히 지도자와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을 기뻐하시고 전체 길이가 2000m가 넘는 큰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섯째, 영적인 갱신이 충성이다. 물론 외부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적인 변화와 갱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게 성벽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성벽을 단단히 느헤미야와 함께 건축했다고 해요.
근데 만일 그들이 다시 또 옛날처럼 우상숭배에 빠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고 그들은 또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영적 갱신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모입니다. 우린 그 복된 모습을 느헤미야서 8장에서 9장에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성벽을 바깥으로 쌓는 것보다도 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조금 아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 교회라고 말을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 모교회를 떠나야 했는지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으로 경기도 군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 엘린복지 타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산본 신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입주하기 위해서 여의도교회 성도님들이 100여 분 정도가 먼저 이사와 계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날 보낸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한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핍박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불길은 쐬지듯이 똘똘 더 뭉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조영기 목사님도 또 매주 주일 설교 때 엘림 하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3년 만에 출석 성도가 3,000 성도가 모였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일 기도 처음에 한 게 주여! 여기 축구장이, 운동장이 주차장이 되게 해달라고. 3년 만에 딱 이루어졌어. 그러나 난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무리해서 한쪽 눈을 잃었어요. 정기 목사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우산리 기도원에서 성령대망에 올라가는데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반 대교원은 한 달마다 올라가지만 엘림 성전은 2달 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해요. 근데 그날 내 앞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하는 도중에 여의도 장로 2사람이 강대상으로 걸어나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설교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난 텔레비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만나고 있어. 어떻게 주의 종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예배를 방해하면서 장로들이 걸어와가지고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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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도 이해 못해. 그러나 부득이 예배를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합심기도로 들어갔어. 그리고 여의도에 차를 몰고 본교회로 내려갔어. 그리고 이 일을 지시한 담당 장로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누가 투서를 했습니다. 누가 투서를 했습니다. 그 즉시 나는 여의도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아, 누가 또 장난했구나. 나는 그런 일에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써서 장로에게 던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다음 날 아침 7시쯤에 일찍 전화가 왔어.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야. 대형교회라 그러지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많은지. 왜냐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에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서를 한 당사자인 여전사를 조사를 했는데 글쎄 11조를 석 달 동안에 드리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의 사표를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일이 전화 한 통화에서 죄송합니다, 쏘리 하면 끝날 일입니까? 주의 종은 거룩한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에요. 도다리 총목사가. 근데 나는 정말 총 맞은 것 같은 상처를 받았어. 이 상처 누가 치료해 줄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 예배 도중에 영문도 모르고 충격받은 성도들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사실 말이야 말이지 그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면 먼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전날이라도 이 차가 이 차고 여차가 여차고 어떤 일인가 설명했으면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일단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예배 도중에 그럴 수 있어요? 역적질을 했냐고. 물론 조영기 목사님은 금방 아셨어요. 이 일 처리가 비상식적으로 처리된 걸 아시고 나를 엘림성전 담임 목사에서 갑자기 여의도 직할 담임 목사로 바꿔주셨어요. 물론 나는 목사님에겐 감사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의 종의 상처받은 마음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록 조영기 목사님은 존경해요. 정말 존경하죠. 그러나 대형교회 시스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시스템, 특히 믿음적인 장로들의 횡포, 난 그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조용히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이 일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이유는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의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도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나는 가슴 아프지만 이 안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국내 개척을 말씀드리던 날 청주에서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내 손을 잡으시면서 두 번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러나 조 목사님의 그 간곡한 부탁이 내 마음의 아픔과 이별의 결심을 바꾸게 할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오라는 데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안 가고 아예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은 청주에 내려와 아파트 15층 사택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벌써 26년이 지났어요. 물론 큰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많은 고난도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러니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기틀을 준비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을 찾고 슬퍼하지 말고 이겨나갈 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